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 성가대 우리 샬롬 찬양대에서 바울의 기도 찬양해 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말씀하고 쫙 맞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잘난 맛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가문에서 또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에 있어서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남겨져 있는 삶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던 삶,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도 주를 위해 살던 삶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가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렸던 거거든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 더 늦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바울에게. 바울이 처음에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을 때에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결단하게 되었고, 기회가 주었을 때 기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샬롬은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 네, 그랬어요. 오늘 되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항상 그러듯이 제가 이렇게 3부 예배 오면은 우리 청년 예배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충전돼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합의 찬양단 변함없이 오늘은 더 많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와서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워십하는 팀도 그렇고 연주, 찬양 뭐 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앞에서 그 워십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은 안무를 하는 동안 얼마나 정말 수고를 할까, 저 기도하는 마음에서 저것을 준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고요. 또 오늘 들어올 때도 보니까 우리 새가족 환영팀도 최강의 모습으로 준비돼 가지고 기쁘게 맞이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보이지 않지만 행정팀도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병찬 목사님이 더 늦기 전에 수련회 등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좀 열심히 준비하는 거 제가 옆에서 봅니다. 그런데 뭐 수련회 가본 분도 있고 안 가본 분도 있고, 또 갔을 때 뭐 별거 있나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은, 신앙은 경험이거든요. 신앙은 경험인데, 뭐 1년 52주 주일 예배 나와서 우리가 한 시간씩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아시고 우리 예배 기뻐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집중적인 시간,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에 모였을 때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압도적인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요, 폭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큰 전환점이 이루게 됐거든요.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은요, 가라는 사인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고민도 안 하는 거니까, 고민하는 여러분들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하고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청년 때 이제 처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알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한 번쯤 고민하는 게, 우리 하나님 한번 봤으면, 만났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뵀으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신 분 있습니까? 뭐 하나님 얼굴 봤다고 이렇게 딱 손을 들고 싶은데도 들면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소원이 있지만 막상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 그 자체잖아요. 우리 인간은 불의하고 죄가 많은 인생인데, 제가 지금 이 태양을 보는데 태양이 내리고 있는데, 저기 이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고 이 창문이 있는데도 지금 이게 눈 뜨는 게 눈이 부셔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라보면은 이 태양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뜨겠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예요. 그 빛을 발하실 때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을 뵙고 싶지만 하나님을 선뜻 본다는 것은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매 순간 하루 24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된다.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살았잖아요. 거기서 어려운 생활을 했을 때 그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에는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그가 고백하냐면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말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딱 봤어요. 보고 나서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죽지 않았죠.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부여해 주셨고 이사야가 비로소 기름 부음 받아 가지고 선지자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게 되었죠. 부정하고 허물 많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낯설고 어려운 일이고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런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가 꺼려지는 거고 아마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기쁘게 나오는 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죄가 있으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여러분 지난주에 뭔가 좀 주님께 좀 불편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아뢰어야 되겠다.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한 경우에는 나는 또 계속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는데 내가 어떻게 또 나갈까 무슨 낯짝으로 주님께 나갈까 하고 주님을 멀어져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두려운 것은 사실인데 사람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이 두렵다고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관계가 나쁘지 않으면 얼굴 마주합니다. 보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 그러나 관계가 불편하면 얼굴 보기 싫어요. 떠나요. 그러니까 죄를 딱 지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요. 숨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죄를 지은 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여기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 오늘 주일 이 하루 이 가운데 토막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죄를 지은 이 아담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은지야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회장이 손은지 자매죠. 그래서 손은지 자매 지금 입을 딱 이렇게 다물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하겠나이다. 지금 그러는 건지 보십시오.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너가 있어야 될 자리 있냐? 그 얘기죠. 아담아, 너 지금 너가 서야 될 자리 서 있는 거야?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너 지금 그 자리가 맞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얘기가 들렸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 제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결단,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탁탁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은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돌아섰어야 돼요. 나왔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부끄러운 게 많고, 아무리 정말 사람들은 몰라도 나 혼자만 알죠. 하나님하고 나밖에 몰라. 그러나 이 부끄러운 걸 주님께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가면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넓은 가슴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는다, 두려움 때문에 멀리 떠난다 한다면은 아담과 같은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때 중요한 단어 몇 가지 키워드를 좀 함께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뭘 해야 되나?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주어진 거란 말이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이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뭘 부탁할 때 이래야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는데 말 안 들을 때 많았잖아요. 근데 기회를 주시잖아요. 10시일 동안 너 똑바로 해, 너 잘해야 된다. 10시일 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때, 열을 쉴 때 엄마 아빠 중에서 열 쉰다고 예려놓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열 쉴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고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이거 넷이야, 넷. 이제 다섯 간다. 9가지 갔는데도 안 움직여. 그러면 9의 반의 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혼내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서길 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늦기 전에 돌아서기를 원하는 마음이란 얘기죠. 그러면 돌아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더 늦기 전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변화를.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한다. 여러분 다면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 이상 되면은요, 그 틀이 있잖아요. 여러분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프레임이 있단 말이죠. 이게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면서 만족하세요? 행복하세요?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지금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 밋밋하고 어떤 감격이 좀 덜한 것 같아. 내가 좀 더 도약하기를 원하고 한 걸음 더 나가기 원하고 더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면은 변화를 원한다면은 이 틀을 깨야 되거든요. 근데 틀을 깬다는 것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은 본디 익숙한 것, 편한 것, 이게 좋거든요. 낯선 걸 하는 것은 뭔가 더 귀찮고 힘들고 또 생각할 게 많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그 기업 이론들 얘기 많이 하는 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역발상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역발상이 뭡니까? 지금 생각을 거꾸로 반대로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블루오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들이 뭘 하게 되면 자꾸 여러분이 기업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장사도요. 예전에 보면은 어떤 장사, 여러분이 마라탕 온통 마라탕만 하면 마라탕과 서로가 피 터지게 싸우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다 망해. 이제 안 돼요. 이 마라탕하고 하면 물론 앞서서 나간 사람이 있지만 또 다른 아이템으로 틈새 봐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또 시작을 하는 틈새 시장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신앙도 우리 있어서 우리 자신을 교정해 봤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되어지는 게 맞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년들, 여러분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까? 만사 변화 안 됩니까? 너무 단호하게 믿는데요. 안 된다고? 우리의 믿음은 두 개야. 된다고 믿는 믿음하고 안 된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데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또 사실 기도하면 많은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고
만사가 변화되는 것,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능력이야,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를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쉬운데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아니면은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속해 식구들한테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해봤습니까? 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는 많이 하지만 내가 돌이키게 해주시고 나를 꺾어달라고. 우리 사실 기도하는 것은 어떤 문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다듬고 교정하고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도 살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정해가지고 나의 마음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수록 어떻게 변화되느냐? 말하기 전 행하기 전에 이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 맞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습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3, 4, 1원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먼저 말을 뱉잖아요. 먼저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게 정말 예쁜 말 맞아? 덕스러운 말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맞아? 하고 한번 말을 해보세요. 이게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아닙니까? 내 틀을 변화되는 것.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까 봐 무서워서 열심히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자꾸 수련회를 가자. 수련회를 가면 뭔가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내가 좀 더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내가 불편해지잖아. 그러니까 나 여기까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지난달인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끓는 물이 있잖아요. 99도도 뜨거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액체입니다. 99도까지는. 근데 100도가 되는 순간 기화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체가 되지 않습니까?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하는 그 선 있잖아요. 한계. 이 한계를 넘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기도해 봤어요? 정말 찬양을 정말 마음껏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던 경험이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했던 한계에서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인생이 더 늦기 전에, 나 목사님 아직 청년이니까 한참 나이가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나이에 우리가 기대 수명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젊다고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야 될 인생이에요. 오늘 내가 주어진 시간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콘스탄틴 대제 같은 경우에는요, 세례를 아주 늦게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놀 것 다 놀고 그러나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늦게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례 이미 받으신 분들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좀 섭섭하고 내가 좀 더 늦게 할 걸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놀 것 다 놀고 나서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날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가 할 거 다 하고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고요.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지금 이 시간이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톨스토이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날, 귀한 날은 언제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굽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줘야지 내일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뒤로 여러분 미루지 말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후회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보면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에 뭘 했냐면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잖아요.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기 하나도 잡지 못하는 그날 밤 예수님이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어. 그때 베드로가 뭘 했냐면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베드로 생각에는요, 지금까지 고기잡이 명수인 자기가 고기 한 마리 잡는 모든 거 다 자기 기술과 경험으로 고기를 잡았고, 그 갈릴리 호수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다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애를 썼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다시 내려봐라 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2배 가득 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고기 잡은 게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 고기 한 마리 잡은 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성취하고 진급하고 승급하고 뭐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애쓴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요, 내가 못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찬양단 보니까 합의 찬양 중에 이 손을 이렇게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나와서 찬양하는 형제가 있어요. 저 찬양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 형제가 여러분 얼마나 매주 찬양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팔이 다쳐서 병원에 있으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머무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에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서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삶. 오늘 김동현 청년 은혜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삶, 이거하고 차이가 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종교인에서 신앙으로 넘어가는 일에 더 늦기 전에 이런 전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두려움에서 순종으로 나가야 되겠다. 보십시오. 이사야가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알아뵀을 때가. 모세도 하나님 만났을 때 두려웠어요. 그런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붓꽃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두려웠지만 너 내 백성을 인도하라. 애굽에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두렵다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건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영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인간들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연약합니다. 좀 잘났다고 생각해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난 분들 많이 있죠, 여기에. 근데 잘난 사람들이 또 잘난 사람들 보게 되면 거기서 열등감을 가져.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그런 청년들 많이 봤는데, 아니 미국 유수대학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공부를 했어. 누가 보면 다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그만하면 감사하고 기쁘며 살게 되는데, 아니 자기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 보면서 열등감에 시달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제품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작품으로 부르셨습니다. 제품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들 아니에요. 작품은 유니크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옆 사람하고 주변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비교할 것은 과거의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만 비교하는 거야. 과거의 나와 비교했을 때 내가 과연 지금 더 발전했나? 성장했나? 성숙했나? 아니면 거꾸로 살고 있나?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모습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들이 많이 있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아. 귀를 닫고 있어요. 소음에, 세상 소음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려요. 여러분, 잠시 내려놔 보세요. 잠시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돌아가가지고 어느 시간 휴대폰도 다 꺼버리고요, 조용히 한 10분이고 30분 앉아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지금까지 삶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삶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요. 바울이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사울에서 바울의 전환 속에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멋진 고백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린다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못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두려움 때문에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더워졌을 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의 기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